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칼럼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접촉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제가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게 이제 작년 한 11월, 10월, 11월쯤에 끝까지 3차 공판이라 그러죠. 3차까지 가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10,000불 이상의 그 보험료가 올라갔는데요. 큰 손해를 봤죠. 여러분 그 ICBC가 옛날에는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ICBC의 옛날에는 역학조사를 하는 그 엔지니어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박아서 누구 잘못인지를 서로 거짓말할 때는 끝까지 역학조사로 추적해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50대 50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들이 굉장히 잘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이 인컴이잖아요. 하이 셀러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CBC가 지금 적자인데 흑자를 만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액 연봉자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해요? 듣보잡이라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학력 위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나왔다고 위조해서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들 알죠? 그분들을 알바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까요, 못할까요? 사람 사이에 거짓말도 판단을 못해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그죠? 거짓말도 판단 못하고 무조건 50대 50으로 찍습니다. 본인들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본인들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캐나다가 갈수록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와 이제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한테?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것도 모르니?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몰라? 이랬는데 그것도 모르니가 뭐예요, 원래?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을 그것도 모르니라고. 내가 뭘 몰라.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적자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 달 전에 편지 받았을 거예요.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은 100불씩 돌려준대요. 그렇게 적자 만들어서 100불씩 돌려줘봐야 뭐해. 50대 50으로 찍으면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둘 다 보험료는 올라가요. ICBC는 돈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돈 세이브 해가지고 우리 마음 달래주겠다고 100불씩 또 주는데 최악이죠, 그죠? 이런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잖아요. 영주권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저분들은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영주권을 따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데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도 영주권 안 주잖아요. 정말 악한 세상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건 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8장 전체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그러니까 즐거운 일, 좋은 일 다 합쳐가지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고진감래 하기도 하고요.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 그죠? 세옹지마. 어려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런 일 가운데 모든 게 합력해서 나한테 즐거움으로, 선함으로 다가오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서 8장을 딱 읽어보면요, 주로 모든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해석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철이 들고 성숙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 고난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좀 하소연했어요. 하소연했더니 우리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믿는 친구에게 큰 고난을 주신대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친구에게 큰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믿는 친구에게 큰 고난을 주면 나를 믿어서 큰 고난을 준다는 거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렇게 바른 말 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너는 고난이 없구나. 하나님 넌 안 믿는구나. 그래서 너는 고난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놀렸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아, 내 과거나 현재 어렵지만 이게 선으로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결국 끝을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선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수형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복수형이죠. 저걸 지금 modify하는 모든 수식어도 다 복수형이에요. 당연히 명사가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이겠지만 모두가 다 복수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큐티식으로 적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틀린 건 아니에요. 큐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건 아닌데 원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케이스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봤다. 고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 봤다.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청빙하는 우리 김중희 목사님 오시는 과정, 제가 GFC, God's Family Church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전 느꼈어요. 제가 그쪽에서 사무총에서 6월에 끝나가지고 청빙서를 받았잖아요. 청빙 절차를 받았을 때, 청빙이 완료됐을 때 우리도 이제 후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후임자를 찾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제가 2명을 추천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2명,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성품이 좋은 우리 이수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월부터 예배 같이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민교회를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코칭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코칭을 했는데, 총목자 수련회가 있는 전날, 총목자 수련회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이었나? 헷갈리다. 목요일이었나? 어쨌든 좀 헷갈려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전날 저를 좀 만나재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주권 문제와 건강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버겁다. 자기가 이걸 테이크오버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 사례를 받으면서 영주권 진행하면 되는데 그럼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곳은 조금 피를 빨리는 곳이긴 하지만 영주권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는 영주권 해결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패닉이죠. 솔직해도 우리는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패닉이었죠. 버겁다는 그분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버겁다는 어떻게 해요. 그죠? 제가 하는 일을 못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제 떠오른 게 한 2, 3일 제가 고민하다가 다행히 한 월요일 아침쯤 이렇게 떠오른 게 뭐냐면 부사역자로 우리 김중희 목사님이 그 전에 지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우리가 쓸까? 부사역자로 섬기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로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마저마해서 부사역자 자리가 아니라 담임 목사 자리는 어떠냐고 이제 했고, 과정은 좀 길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설교할 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다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수원 목사님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 김주인 목사님 오셨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큐티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수원 목사님이 필요 없는 시행착오나 인간적인 실수로 우리가 그분을 모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서 김중희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방패로 막아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좀 서운했어요. 서운했는데 그런 역할을 알차게 자기의 소임을 다 지키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간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그분 부족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은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분 덕분에 또 그분이 성결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결교단으로 들어오면서 교단 가입 절차를 밟았거든요. 교단 가입 절차가 순적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방해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죠. 뭐 추측은 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은이가 참 걱정이 된다. 어떻게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할까? 그런데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심각하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LA로 가서 여차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임시로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을 내쫓고 제가 다시 담임 목사 하려고 제 밥그릇 챙기려고 이 목사가 타교단 사람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광고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악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잘 몰랐었는데 종교비자가 막혔대요. 이주공사는 안 막혔다고 얘기하는데 막혔대. 막혔대요. 그래서 그 막히기 전에 물론 승인서를 받았는데 우리 김중희 목사님은 막힌 상태에서 2월 28일 날 들어오면서 1년, 2년 받아도 고마운 종교비자를 물론 들어오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근데 3년짜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3년짜리 받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해와 거짓말로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결정적인 건 우리 이수원 목사님과 김준규 목사님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좀 어렵지만 머리에 지진 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면 하나님 무조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순종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헌금해주고 예배드려주고 목사님이 여기서 잘났다고 설교하는 거,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게 됩니까? 예, 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많아,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 몸을 사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 본 적 많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좌충우돌 흔들리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좋은 그것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켜요. 2 주먹 불끈 쥐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이 목사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기억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거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내가 사랑 많은 목사로 찬사는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은 되겠구나. 우리 이 목사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
이렇게 기억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기억이 안 그러면 뭐 나는 어쩔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순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배우자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게 교제를 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보니까 개털이야, 개털. 돈이 없어. 어떻게 할래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상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빠이빠이? 돈이 없어. 자, 배우자,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서 봤더니 이 인간이 극좌야, 극좌. 좌파. 아니면 극우야, 극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떡할래요? 여러분이랑 반대, 어떡할래요? 갈라서? 자, 상견례를 했는데 부모님이 나왔는데 학력이 너무 낮아. 초졸이야, 예를 들면.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가슴을 휘겨 파. 게다가 고집이 세고 술을 너무 좋아해. 어떡할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의 만남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자, 두 사람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상황을 극복할까요? 핑계로 될까요? 극복하겠죠. 근데 내가 사랑이 부족했으면 야, 이래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라고 핑계로 이 조건들이 바뀌겠죠. 그죠? 사랑의 깊이가 이걸 극복하게 하느냐, 핑계로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 되실 우리 김중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김중희 목사님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게 율법이든 뭐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 다툼이 있어도 사랑하면 극복하겠죠. 사랑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핑계 되겠죠.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힘드네. 그럴 때 벌써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핑계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습관적으로 극복하는 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정말 무지하다. 아무것도 이런 거 없다. 나 이러다가 정말 노후 준비는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요. 잘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 누구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굿, 한 10년 전에 써먹었는데, 15년 전에 써먹었구나. 굿, G-O-O-D에다가 빼기, God, G-O-D. 그죠? 굿에서 God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제로.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제로에서 플러스 God 하면 뭐가 된다고요? 굿. 그죠?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계셨던 분도 있고 없던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 인생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제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달라붙으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선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냐? 아니,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서로 뭘로 연결될까요? 그냥 손잡으면 연결이 되나요?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돈이래. 서로 돈으로 연결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참네. 하여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제가 연초에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목장별로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식구들 가운데는요,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를 기적으로 낳았는데, 둘째를. 그리고 첫째도 못 낳았으니까, 첫째도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낳았는데, 이게, 낳을 때는 기도하고 낳았는데, 미워 죽겠는 거야, 사춘기 돼가지고. 그래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찔리나 봐. 저를 왜 째려봐? 참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영주권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 와이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태환아. 화이팅! 있어요.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안 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에요. 내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에게 알려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랑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은요, 좀 신령해. 그래서 성령이 좀 알려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알려줘도 제가 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 맞춰봐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분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알아내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카톡하는 게 나을까요? 나한테 왜 쓸데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쓰게 만들어? 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에게 그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고 기도 제목 있을 때 보내줬던 것처럼 이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네, 김중희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자님들한테 꼭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교회는 철칙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된 이상 가급적이면 하루에 일주일에 4번 3시간씩 아침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12시간이잖아요. 그죠? 4번 3시간씩 무릎을 꿇거든요. 그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딸려가지고 성경 통독으로 그 시간을 때우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야 돼. 그래야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바꾼 게 있어요. 헌신 카드. 여러분 오늘부터는 앞에 나서 헌신 안 하는데 여기 헌신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걸 그냥 와가지고 제 앞에서 가져가도 돼요. 떠오르면 아무 때나. 예배 시간에 떡 먹어도 되는데 뭐 이거 가져가는 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와서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럼 목사님이 그 즉시에 시간이 되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져가서 기도해 줄 거거든요. 꼭 헌신 카드를 써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알리세요. 목자님께도 알리고. 알겠죠? 이게 연결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죠? 경험하려면 같이 기도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로 연결돼 있으면서 딱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기도 제목 내면 되겠어요? 응답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걸 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관찰하는데 그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관찰하세요. 그게 응답일 수 있다고요? 네.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돼요. 고난 당하면 열받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다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려고 기도 응답으로 고난을 줬는데 나는 그거를 발로 걷어차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발로 걷어차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픈데 여러분 고난 쳐다보는 거 아파요. 그죠? 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용기를 가지세요. 마음에 심장에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통 고난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오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다 생각해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이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보통 그걸 가지고 내 성품과 내 행동을, 습관을 바꾸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과 습관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분노만 일어나, 자꾸. 짜증만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히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그 고통을.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고난 이후에 엄청난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고난 뒤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 잘못 아닌데 막 10,000불씩 날아가 봐요. 감사가 터집니까? 옆에서 그 이상한 사람, 그것도 모르니까 박아놓고선 거짓말했는데 감사가 터집니까? 네,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모든 고난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둘이 딱 박았어. 근데 두 차가 서로 아는 차야. 히트앤런으로 신고하면 300불씩만 내면 히트앤런으로 되잖아. 야, 내가 히트앤런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충분히 그럴 유혹이 생기죠? 그냥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히트앤런으로 신고했다면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돈이 없으니까 워낙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그걸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믿자마자 데려갔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회개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세요. 세 번째 처리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공동체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경험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기도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받는 고난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